저는 학교의 모든 흉상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저 보면 생가에도 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일가 기념관에 가면 흉상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위에 새들이 앉아서 새똥도 누고 그런 모습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나안 정신이고 가나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 정신을 딱 중심에 붙들어 세우는 것이 저는 일가 수도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평소에 김용기 장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또 그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일가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수도는 보통 보니까 창시자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 일가를 붙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지향했던 신앙의 모습이 뭐였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실제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여정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헬라 사람 몇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죠. 소문에 들어보니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이 이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혼자서 결정을 못하죠. 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는다.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도 지금 긴장관계 속에 있는데 혹 이게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도 궁지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이건 뭐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 거둘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 거둘 시간이 왔도다. 때라 그래서 뭐 타임인지하고 찾아봤더니 아워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워의 뜻이 뭘까? 인자가 영광 거둘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이 왔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둘 영광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영광을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소개하지 않고 곧바로 동문수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이죠. 이 김용기 장로가 늘 암송했던 글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earth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 ESV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뒤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왜 이 세상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일단 여러분 예배당에서가 아닙니다. 천당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이깁니다. 일상 속.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잘하는 걸 참 많이 강조하고 신앙이 뭔지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세상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이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고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썩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와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은 영생이겠죠. 영생. 우리가 더 확대하면 구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다면 헛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뭐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예수님의 거두실 영광과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영광 거둘 때가 되었다 하고 이 말씀을 바로 했는데 동문서답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관성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썩어지고 해야만 하는 열매를 맺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마스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서로 썩어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이 자기 생명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축소를 하면 생각이나 이익이나 가치나 신념을 미워한다고 하면 양보하고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이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계동문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옛날 수도죠, 그렇죠? 제정 러시아 때 수도이고 지금은 모스크바로 옮겨갔습니다만 그곳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만 산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되죠. 만약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썩어지고 양보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생각, 판단, 감정을 미워하고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천국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존재가 무시되고 권위가 실추되겠습니까? 푸틴의 권위가 실추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군지 또 하마스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실권자.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될까요? 무시당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마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노벨 재단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아마 평화상을 주자고 제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썩어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성이나 감성, 의지로 이게 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보면 이것 없이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딱 옷을 막습니다. 네. 이것 없이는 나를 따를 수가 없느냐. 나를 따라온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하나리 되라, 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유와 근거가 주님이 받으실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부활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걸 두고 주님이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 이 자를 나한테 좀 통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내가 영광을 거두었고 잠시 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 뜻이죠. 그것은 십자가 부활로 둘만 있어도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는 인간의 모든 죄, 에로스적인 열정이라는 거, 위로 치솟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쫓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닦이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가정과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신명나게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아담 때부터 맺었던 언약.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핑계를 대고
자기 부인은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 중심성이죠. 그렇죠? 모든 원인을 타자에게 돌리는, 그러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권이죠. 자기를 미우고 낮추고 죽임으로 타자를 세우고 높이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들이 다 이걸 다루고 있죠. 심지어는 율법서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이 나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하나가 되고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서로 나란히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사적 성경 읽기 성경 해석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죠? 우리 교회 맨날 두레교회 대학 교수들 불러놓으면 맨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해석, 설교, 이게 뭔 말입니까?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뭐냐, 어떻게 그게 성취되어 가냐,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오니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예수님도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토록 보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의 것이 의아합니다. 우리의 것이 의아합니다. 다시 16절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은 잘 앞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썩어지는 곳, 생명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썩어지는 곳,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곳에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결단하고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따르고 있게 하십니다. 성도가 스스로 따르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훌륭한 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한번 초대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죽을 쓰고 가셨어요. 죽을 쓰고 3일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광고를 잘했기 때문에 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둘째 날에 사람이 그냥 쑥 빠져버려요. 셋째 날에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적게 모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카리타스의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얼마나 감성적으로 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리따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 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분이 지금 은퇴랍니다. 은퇴인데 돈을 자그만치 한 100억 가까이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을 줬어요. 장로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뭔 돈이 필요한죠?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그냥 가면 될 건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수석 부목사 하던 양반이 유학 와 있더라고요. 유학 박사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접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 학교에서
자기 동료들,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 며칠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험에 빠지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못 따라갑니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이고 우리 지성을 자각시키는 거죠. 깨닫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우리 감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룩한 슬픔과 분노, 기쁨과 감사. 성령님이 우리 감정을 타치하시면 거룩한 분노도 생겨요. 분노,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감정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잘 오래 앉아 있지 못하면 이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 아이의 의지를 만져주십시오. 제 아이의 감성을 만져주십시오. 이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갑자기 큰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제 아이의 감성, 제 아이의 지성,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곳에 있게 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썩어지는 미랄의 자리에 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생명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소원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우리 어제 행사를 마치고 잠깐 집에 와서 교제를 했던 사람들,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미국에서 실망한 이야기들, 저 때문에 실망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뭐 쇼핑몰에 가면은 저는 뭐 씩 그냥 가버리고 집사람 뒤에 따라오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 그 좀 속도를 맞추고 같이 좀 이래 뭐 들여다보고 그거 하려고 왔는데 뭐왜 씩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꼴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소망이 넘치는 거죠. 참 역설적인 말이죠. 어떤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또 부족한 사람인지, 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한 바에 의하면 저 생각과 저 모든 감정 다 썩히고 심지어는 저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아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은 한반대.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부탁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정말 뭐 아내가 죄송합니다만 언제 한번 저한테 당신은 똥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똥이.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 똥도 그냥 똥이 아니고 개똥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똥도 썩으면 거름이 돼요. 그럼 달달한 냄새가 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썩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말은 잘한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똥 같은 존재가 여러분 저 개똥도 할아버지 망태기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때는 비료도 없고 너무 거름이 기했기 때문에 망태를 하나 올려매고 다니면서 개똥을 쏘아요. 그래서 거름을 부어놨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름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 우리를 불러 십자가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성령님을 부어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일가선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그게 그분의 삶입니다. 삶.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저는 어제 다른 거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우리 김범일 이사장님이 마지막 모습 지팡이를 짚고 기도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게 가장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기도실을 지키는. 그럼 저는 그 기도실보다는 여기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기도실로만 이곳이 기도실이 됐으면 좋겠다. 뭘 기도하는 겁니까? 썩어지도 가정에서 썩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손을 마주잡고 이 신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가 수도원이 가난노문학교가 이 신앙을 누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